네,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극심한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절망감에 쌓인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소외감에 그렇게 사무쳐 보신 적이 있나요? 절망감, 소외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무 도움을 못 받았을 때 내가 예상 가능하고 소망 가능한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기대가 전부 다 어긋났을 때 혹시 이런 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소외감이나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연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연배가 있으시면 그런 길들을 걸어오셨을 가능성이 좀 높죠.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될 때요. 그 미국에서 사역하던 이 교회와 미국 집과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다 빼앗겼을 때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다시 못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못 돌아갔을 때 그때 굉장한 절망감에 그런 소망 없음에 한탄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감사하긴 합니다. 감사하긴 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끌어 주셔서 그런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목회를 계속 그 한국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한 7, 8개월간은 굉장히 나름 많은 고통과 또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오늘 나온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12년 동안 앓았으니까요. 또 소외감을 겪었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그 국제학교 사역을 했었을 때 그때 대표를 맡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됐었던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저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때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절망감도 소외감도 조금씩 힌트를 느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제가 겪은 절망과 소외감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을, 큰 시련을 겪은 여인입니다. 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12해 동안이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보통 아픔의 기간이 길면 1년, 뭐 많은 경우 2, 3년이었었던 보통 사람들의 경우와는, 제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죠? 12해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그 접촉이 완전히 원천 봉쇄되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12해 동안. 12해 동안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도 심각하죠.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문제보다 이 여인의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피를 계속 쏟아내고 하혈하고 일상생활할 때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난치병 환자인 거죠. 병이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병이 뭔지 알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견딜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본문에서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낫고자 했지만 12해를 지나면서 아무 희망이 없이 다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봤고요. 인간요법, 여러 가지 요법 다 써봤고요. 뭐 식이요법, 뭐 어떤 미신적인 행위 아마 다 동원했을 텐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쯤 되면은, 이런 상황쯤 되면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을 가진 걸 다 모두 다 쏟아부었는데도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을까요? 저는 병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의 문제라면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노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당시에 혈루증을 앓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율법 때문에 철저하게 정결법 때문에 소외되고 외면되고 접촉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요. 도시 밖으로 쫓겨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곳에 쫓겨나서 바깥에 외부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고요. 당연히 성전에 접근 금지입니다. 당연히 회당 예배에 발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아주 강력한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 혼자 고독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게 박탈당한 완전히 소외된 인생이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질병도 문제지만요, 그거보다 더 이슈는요, 문제의 핵심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는 아마 이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12해 동안 외부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접근 금지 당하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건 뭡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접근 금지 당한 겁니다. 12해 동안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조차 외면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구나, 나는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이슈는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슈는 이 멸망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 타이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을 나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혈루병인데요. 병이 나으리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을 대어도 치료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매끄러울 텐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소조라고 했거든요. 소조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육신의 치료가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이 단어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였으니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치료되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맨 끝에 건강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건강할지어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먼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이 딸의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는 병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요, 이 구원과 이 치유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5장 23절에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낫게 하소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아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찾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병 고침 받는다라는 말을 일부러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왜요? 이를 통해 병 고침의 이 문제의 근본은 육신의 병보다 더 중한 병이 고침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예요. 아무튼 이 여인의 인생 12해 동안 소외된 이 여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철저하게 이 여인과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조차 소외된 것처럼 느꼈던 거였죠. 이 절망의 사람이, 이 소외감에 사로잡혔던 이 혈루증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은 그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기 전에 했었던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듣고 손에 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듣는 자들을 계속 소개해요. 믿음으로 듣는 자들. 믿음으로 듣는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12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댑니다. 예수의 옷에. 자, 예수님의 소문은 단순히 병 낫게 해준다 했을까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어떤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퍼져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요 앞에 우리 2장에서 중풍병자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찾아볼게요. 중풍병자 사건 2장 5절.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침상을 타고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장면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까? 내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연한 얘기는 뭐냐면요, 내 병이 나았다가 먼저일 텐데요,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를 먼저 선포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고 일어서게 해줬다라는 그 소문을 넘어서서 죄를 사해 주었다, 이런 소문이죠. 이거죠. 저는 이런 소문이 바로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 바뀔 것입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구원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했고요. 단순히 병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세주시라고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방법 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병보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했었던, 외면당했었던 그 현실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어떤 게 이 여자에게 복음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게 복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게 이 사람한테 복음이었을까요? 병 낫는 걸까요? 죄 사함 받는 걸까요? 죄 사함 받는 거죠. 죄 사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게, 이게 복음이죠. 어느 날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외면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걸고 붙잡아야 될 유일한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해도 그 무리에 껴서 부정한 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접촉해서 그 끝에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해도, 어떤 처벌이, 어떤 율법의 규정에서 어떻게 내쳐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손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이 여자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난관, 그 어떤 장벽, 그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과 상황만큼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손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는요, 때로 절망적인 현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저주 같은 현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이 믿음의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 손 붙잡고 더 복음이 강렬해지는 경험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뚫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은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은 혈루병 여인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을 건데요, 왜 이 여인만 주님은 집중하셨을까요? 왜 주목하셨을까요? 이 여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 혼자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다 손을 대죠. 거기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은요. 그런 손이 아니라 특별한 손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28절 다시 볼게요. 28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아니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건강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예수님만 나는 기대한다. 예수님이 내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죠. 나는 이 남자를 또 이 여자를 내가 믿고 평생을 의지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이 혼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내가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이죠. 그때 혈루병 여인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이 선포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복음은 병이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일부러 혼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순간 병이 나온 줄, 구원이 선포된 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치유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주님은 사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알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라고 이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요. 믿음의 손을 주님이 아시죠. 왜? 태초전부터 주님께서 품으신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여인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이 여인이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게 지금 짧은 단어잖아요. 세 단어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근데 여러분 이 세 단어 얘기할 때 몇 시간 흘렀을 것 같으세요? 모든 사실을 12년간 12회 동안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대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요? 이 여인이 진짜 원했던 것이 병 낫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그 문제가 너무나 사무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궁금해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인의 고백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라고, 듣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딸아, 들을게, 얘기하렴. 주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딸에게 얼마나 12년 동안 아픔을 당했는지 말씀하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12해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소외였는지, 어떻게 부정한 자로 그 삶이 어땠었는지, 이렇게 그 딸은, 이 여인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 교회는 침례 간증할 때가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또 침례 씨가 또 우리 동주자매님과 성훈 형제님이 이렇게 섬기시는데요. 네, 이 감사함, 무슨 감사함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라는 이 기쁨, 여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일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혈루병 여인이었는데 나는 이제 주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주님이 나를 딸로 불러주셨다고,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이 나는 수서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무개야, 나는 세곡동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무개야 라고 누군가 그걸 기억하게끔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의탁하시면서 주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게끔 또 초청하시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 전도가 별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 절망과 소외 속에 있었던 이 혈루병 여인, 이가 12해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마 5분 10분에 안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도 혈루병 여인과 같은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5분 10분으로 안 끝나실 거예요. 그 주님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개적인 고백, 나는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갱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세요. 30대 초반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연장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딸아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인데 주님께는 정상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의 치유보다 더 궁극적인 치유, 그 이슈가 뭐라고요? 구원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아니라 내 딸아, 너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소외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딸이야, 내 권속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이 여인은 이 한마디 듣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뻐했던 것은 혈루병이 치유된 걸까요? 아니면 딸아! 라는 이 호칭이었을까요? 성경에서요, 특히 예수님이 이 여인 말고 딸아라고 호칭을 붙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 딸.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내 딸아. 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변치 않을 거라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 평안히 가라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예요? 평안의 땅으로 가라. 평안의 동산으로 가라. 하나님을 향해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 가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혈루병 여인의 주된 관심사가 이 여인의 진짜 고통과 진짜 절망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딸아이다.
따라. 이 여인에게는 꿈도 못 꾸던 말도 안 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옷자락 만진 것뿐이었는데요. 따라라는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냥 주님의 옷을 잡았을 뿐인데 그냥 그 옷을 만지기만 한 것뿐이었는데 우리에게 따라, 아들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행위조차, 그 믿음의 행위조차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창조하신 거죠. 그 믿음의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바라본 만진 옷, 그렇게 옷을 잡은 것뿐인데, 혈루병에 그렇게 옷을 잡은 것뿐인데 구원이라뇨. 주님은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신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혈루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밖에 답이 없습니다. 절망의 인생인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밖에 답이 없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혈루병보다 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혈루병 여인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루병은 없지만 영혼의 병이 아주 깊이 드리운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냥 내가 이런 신들 저런 신들,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그런 신 우상 삼아놓고 살면 나 잘 살 수 있어. 그 하나님 앞에 반기든 이 원수한테 합당한 판결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것이 당연한데 주님은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따라. 주님 옷 만졌을 뿐인데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었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겉옷, 속옷 다 가져갔습니다. 왜요? 성경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예수로 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하죠. 오늘 이 혈루병 여인도, 이 딸도 예수의 옷을 붙잡고 그 예수의 옷을 입혀졌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잡았죠. 사실은 성경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옷을 잡고 구원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겉옷, 속옷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주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다 벗어 버리고 빼앗기십니다. 겉옷, 속옷 다 빼앗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커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난?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요? 왜 커버가 없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딸아, 내 병이 나았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근데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지 왜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옷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가 아니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면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주님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커버가 하나도 없는 자를 커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커버해 주시고요. 자신은 무방비 상태로 십자가에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 그 십자가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소외감 느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극심한 소외감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처절한 소외감을 느껴본 인생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태초 이래로 단 한순간도 이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고 외면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왜요? 딸아 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만 하면은 네, 십자가에 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망에 헤매는 우리 같은 혈루병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절망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소외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이 진노의 잔을, 이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왜요? 커버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순간 주님은 겉옷 속옷 다 벗어서 우리를 커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커버할 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 같은 자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절망에 헤매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스스로 절망이 되셨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딸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리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든 딸들을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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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해도 됩니다. 나한테 재정이 있어도 없어도 주님 감사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가진 게 많고 적음이 주님을 많이 찬양하고 적게 찬양하는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안다면 내 자존심을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주님은요, 주님의 격을, 하나님의 격을, 신격을 다 상실하시고 처참히 다 내어주셨는데요. 살면서 이따금 내 주장이 피력되지 않는다고, 내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다고, 내 방식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어루만져졌을 때만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척도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혈루병 치유는요,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따라라는 이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 부정한 자가요. 우리같이 부정한 자가요. 소망 없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치유와 건강보다 먼저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이슈는 건강보다 치유보다 병 낫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계속 일부러 육체적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일부러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뭐 기적, 축사 이런 게 참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요. 떠나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어떤 종교적인 배경, 어떤 크리스찬적 배경, 기독교적 배경 이것이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전혀요. 어쩌면 남들 보기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helpless 한 상황이 그 상황이 어쩌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발견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것도 걸어도 좋아.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던져서 주님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예수가 전부임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붙잡은 오늘 혈루병 앓던 이 딸과 같은 자들이 세워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